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엄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학벌과 지식이 있었고 가문과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나 외국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볼 때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봅니다. 질병. 어떤 질병으로 보냐? 솔직히 안질로 봐요. 안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종의 빛보다 더 밝은 빛에 쓰러집니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아마 이 눈에 이상이 오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보통 안질하면 눈곱이 끼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 두 번째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에 간질이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간질로 인해서 쓰러진다면 여러분처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은 자기 몸이나 어떻게 좀 잘 다스리지. 자기 몸도 저렇게 허약하신 분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다른 약점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잘 못했어요, 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언변에 뛰어난 자다. 그래서 말쟁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는 자신이 말에 어눌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말이 부족하다는 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핸디캡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면 대중에게 복음을 연설할 때 선포하고 설교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죠. 거기다가요, 기록에 의하면 이 외모가, 사도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지순례 가서 사울의 유적지를 쫓아가는데, 바울의 유적지를 쫓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해골 있죠, 해골. 해골 모르세요? 그냥 뼈만 있는 그 해다가 대강 이렇게 살만 대략 붙여놓은 것처럼 얼굴이 정말 형편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분 나빴던 건 나보다 못생겼다고 비유를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하여튼 얼굴도 굉장히 형편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 나의 연약한 약점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이 족하다. 곧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각각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기에 앞서 누군가가 천국을 체험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참 순진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자기라는 것을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돌아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천국 경험을 했을까? 이게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여행 1차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을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끌어다가 장사를 어떻게 치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때 다 죽은 줄 알았을 때 천국을 체험하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체험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뭐 요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많은 분들 천국 경험하고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막 열광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찾아가서 그 강의를 경축합니다. 그게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취득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지만 나중에 다 천국 체험했던 사람들이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참입니다.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경험케 하셨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천국 경험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면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파리가 갈려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영적인 능력과 천국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에서 선포했다면 아마 충분히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늘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점이 뭡니까?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하고 대형교회 이야기하는데 뭐 목사님들이 많이 타락했다, 목사님들이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이 교만의 DNA가 있어요. 그것을 절제하면 겸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 겸손하기보다는 그 교만한 조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많은 것을 소화했거나 많은 것을 배웠다면 우리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요건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육체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제가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느 가정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가정이 좋아요. 남편도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뭐 중년의 나이에 그 정도의 좋은 아파트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분인데 굉장히 겸손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아이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신데 이렇게 겸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겉으로는 그런데요. 저희 집안에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저희 속을 그렇게 썩입니다. 제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교만을 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며 다른 가정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품이 굉장히 좋은데요. 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참 물질적으로 어려우셔서 참 아쉽습니다.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저는 물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왜 나처럼 못 사느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뻔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제가 교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도만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몇 번 강구했습니까? 이 세 번이나 단지 숫자적인 세 번이 아니에요. 3은 3, 7, 12는 완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지금 당장 우리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쭤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시는 분 아멘? 다시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 아멘? 그럼 이렇게 여쭤보시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는 분 아멘?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들보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으로 터져가지고 그냥 성전이 완전 물바다가 됐죠. 저 뒤에 보면은 새 성전인데 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더니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시공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제가 이번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스프링클러의 끝에 보면 이게 유리관이 있어요. 센서의 유리등이 있어서 열이 받으면 이게 터지는데 우린 4개가 다 없습니다. 글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시공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인테리어 할 때 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깨트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 준공검사 받을 때 다 면밀히 조사했기 때문에 저 4개는 인테리어 할 때 깨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인테리어를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또 인테리어 한 목사님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엔 정말 억울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저에게 뒤집어 씁니다. 악한 자의 괴계를 도말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혹시 목사님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등이 깨진 거 못 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도 스프링클러에 이 빨간 등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3일 동안 잠을 못 잔 거죠. 왜냐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요, 인테리어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 준공검사가 떨어졌을 때 제가 와서 인테리어를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관리소에 가서 키도 안 줄 때예요.
관리소에 가서 키를 받아서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다른 데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는데요. 그 부분만 스프링클러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등이 4개가 다 없어요. 그래서 완전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지금 시공사끼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를 고스란히 면제가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더 감사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교회나 목회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억울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저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제가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육체의 가시와 약점과 문제점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이 변하고 내일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봤더니 이런 표현가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냥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당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육체의 가시는요. 우리를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능력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나?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여건만 그의 삶에 엄습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아니 부흥이 나타나면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내일 또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는 거죠. 숙식도 제공되는 것도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질병이 있어요. 간질 혹은 안질의 질병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약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죠. 핍박도 있죠. 곤란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구걸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를 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돈이나 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없습니다. 그야말로 궁핍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의지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는요, 자신의 약점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남들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독특한 인생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남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작다, 왜 우린 집이 없냐, 우리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냐, 우리 왜 이렇게 어렵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구들과 비교했으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은 고위공직에서 잘 나가고 막 권력 가지고 행할 때 비교했으면 얼마나 비참했을 겁니까? 사도 바울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강함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육체의 가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봤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육체의 가시가 있든지 삶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나 약점 때문에 절망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자의 사람, 육체의 가시나 약점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